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 그게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수줍어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입안에서만 그냥 말이 맴돌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저것 재며 따지다가 내민 그 손을 붙잡아주지 못해서 못내 마음의 빛으로 남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절실해서 너무 간절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절실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간절하게 내미는 그 손을 외면하지 말고 붙잡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그런 자기만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생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습관의 늪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늘 버릇처럼 계속되는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늪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 반대되는 너무 부지런한 늪에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일상이.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핑계의 늪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섭섭증의 늪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늪에 있습니다. 고통의 늪에 있습니다. 이별의 늪에 있습니다. 실패의 늪에 있습니다. 욕심의 늪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늪에 빠져 있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오늘 성경의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고 하는 질병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을 혈류증이라는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걸려서 살아온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서 잠깐만 이렇게 피가 나도 밥 먹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코피가 잠깐만 나도 굉장히 불편한데 1년도 아니고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갈 때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침상에서 앉은 그 의자까지도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따뜻하게 이웃과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여인.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불결하게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가 나중에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번 버림받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고 공통의 상처입니다. 질병으로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으로 몰려서 가정과 사회에서 버려진 존재로 산다는 것은 정말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사는 우리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실력이나 배경이 조금 부족하면 가차없이 버려지고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를 경험합니다. 왠지 모르게 혼자인 것 같은, 애를 써서 살긴 사는데 너무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핸디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사회에서 우리를 격리하고 버려진 자로 살게끔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엊그제 저녁에 교우과정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유럽에 나가보니까 참 평화롭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다 또 어깨를 살짝 이렇게 부딪히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가까운 이웃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느긋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외국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데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각박할까? 정말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서울도 한 50% 정도는 주택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살면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나이 들면 노후에 어떻게 살까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이제 곧 고갈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세금에서 연금을 떼는 비율이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떼고 노후가 보장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사실 뗄 것도 별로 없죠. 받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집은 하나 있고 열심히 살면 나이 들어서 그래도 푼푼히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연금은 있어야 사람이 좀 숨쉬고 살지 않겠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지금 4년으로 늘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크다고 다시 2년으로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집 갖고 살아본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집 없이 사는 사람은 2년에 한 번 이 불안한 이사를 견디기가 참 힘들죠. 저는 한 6년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집 없이 떠도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사는 것. 또 하나 있죠. 건강 문제죠. 몸이 아플 때 해결할 길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패자부활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한 번 넘어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또 이주 여성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그런 공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만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 거의 안 와서 얼마나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한결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외국인 노동자나 또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외국의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부정한 사람 대하듯이 합니다. 단일 민족이라 벽이 훨씬 두꺼워요. 잘 섞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12회 혈류증에 고생한 이 여인,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했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12회 혈류증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전국에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렇죠? 돈 없으면 용하다는 의사 찾아갈 수도 없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정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도리어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괴로움을 받았다. 아마 의사도 혈류증? 저거 불결한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 하고 쭉 멀리 앉혀놓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의사들에게 오히려 더 괴로움 받았다고 하니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죠.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오히려 더 병이 심해졌어요. 이제 그는 12년을 지나면서 결국 고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비정함, 세상의 삭막함 뿐이에요. 그래서 물질 만능의 사이는 가진 물질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없으면 도리어 사람이 더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기대어 사는 여인에게 세상은 이제 괴로움이고 오히려 소망을 잃게 만드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을 괴롭히는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이죠. 질병. 병원에 가면 사람들로 만원이에요. 환자들로. 줄도 굉장히 길게 서야 돼요. 생로병사는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곁에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도처에 종합병원이 있고 의원이 있고 제약의사가 있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할수록 병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생각지 못하던 코로나 같은 이런 게 나타나서 치료 방법도 없는 그런 병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새로운 질병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치료약을 개발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발하고 나면 또 다른 질병이 생겨나잖아요. 정말 자기 힘으로 또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은 사람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말하죠. 아프지만 않고 살다 갔으면 좋겠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 무슨 일해도 안 돼요. 계속 취업을 해도 뭘 해도 계속 일이 안 돼요. 사업, 진학, 결혼, 취업, 실패는 그 종류가 너무 많죠. 그리고 실패하면서 자포자기 하는 사람,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사회를 향해 화풀이를 하는 사람, 실패에 대한 자세도 여러 가지죠. 이 여인은 가진 돈을 다 허비했어요. 병은 안 나았어요. 절망했죠. 내 인생은 실패다. 병도 고칠 수 없고 돈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이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나는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죠. 안 되니까 모든 게.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주인을 괴롭혀 못 살겠다든지 동물원의 온순이가 사람을 괴롭혀 죽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괴롭혀서 사람 등살에 견디지 못한다.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울까요? 그건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돌봐주리라, 기대하기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잘 모르는 낯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보다는 가족들 때문에 괴로워요. 가족들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괴로워요. 오늘 유출병 하여라는 여인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너무너무 고독했죠. 이제 그는 나는 안 돼. 여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는 안 돼. 너 유출병 걸렸잖아. 피 흘리는 사람이잖아. 너 불결하잖아. 더럽잖아. 너 안 돼. 너 부정해. 공동체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어요. 깊은 영적 소외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이 여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는 안 돼. 못해. 돈도 다 떨어졌고. 다른 사람 너는 안 돼. 너는 부정해.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있을까? 이런 질병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각종 병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살이 썩고 진물이 나서 천형으로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나병 환자까지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 나병 환자도 고쳤는데 혈리병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여인은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 여인에게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음이었죠.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죠. 마침내 이 여인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면 안 돼요.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을 막 헤치고 나아갑니다. 아마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온 줄 알았다면 금방 쫓겨났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아마 어떻게 막 비집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오늘 2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막 밀치고 밀릴 때 살짝 스쳤어요. 근데 누가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댄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이 여인은 왜 손을 댔을까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일러라. 에드워드 마이클 데이빗 수프라노 비치가 손의 문제라고 하는 일에 글을 하나 썼어요. 손의 문제. 손은 두 사람을 묶을 수도 있지만 서로를 밀어낼 수도 있다. 손가락은 두 사람을 연결시킬 수도 있겠지만 접으면 주먹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손잡으면 연결되지만 접으면 상대를 오히려 때리고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색하게 두 손을 내린 채로 서로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냥 손 한번 내밀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혜와 어리석음이 모두 손에 달려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을 찾아요.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손댔구나.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구나. 그가 치유를 받았구나. 그럼 그냥 놔두지. 혼자 알고 조용히 만지고 그냥 살짝 가려고 한 여인을 왜 또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말할까요?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 여인을 굳이 찾을까요? 예수님 만진 손은 단순히 신체의 한 손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손이에요. 마음이 담긴 손. 오늘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혈류병이 나았다. 다 나은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래, 내 옷을 내가 살짝 만졌구나. 내 병이 나았구나. 그러나 그 다 나은 거 아니다. 겉의 병만 나았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 여인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 치유받아야 할 부분, 그게 더 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우리는 그냥 병만 나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겉의 병만. 근데 그 속마음이 썩어 문드러졌고 스스로 난 안 돼. 또 사람들로부터 넌 안 돼. 이렇게 파괴했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벗고 그의 상처, 그 깊은 마음속에 그것까지도 보셨어요. 혈류증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픔, 버려진 자의 아픔까지도 예수님 보신 거죠. 아마 이 여인은 혈류증을 고쳤을지는 모르지만 별로 동네에서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12년이라고 한 세월 동안 자기 스스로 받았던 이 자존감 무너졌던 이 부분들을 회복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깊은 속마음의 아픔까지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서 세우십니다. 그를 아프다, 손가락질하고 부정하다, 비판하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세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여자만 예수님 앞에 일어섰겠어요? 거기 몰려든 모든 사람들이 봤겠죠. 저 여자 헬리병 걸린 여인 아니야?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 사람들 속에 나타났어? 뭐? 예수님 옷을 붙잡았다고? 저런 불결한.
하고 지금 전부 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보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여인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지위를 예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 저 사람이 믿음의 여인이구나. 자기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은 그래 굉장한 여인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그녀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졌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셨거든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예수님이 낫게 했다가 아니라 주님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이 여인의 가슴 속 숨겨진 상처를 보고 계셨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외로움과 버려짐으로 아파하고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거긴 스틸 실패의 자리잖아요. 지긋지긋한 운명의 굴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던 그 상처의 자리를 예수님이 믿음의 자리로, 인정받는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우뚝 세우셨죠.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서 우리 상처를 보면 누가 이걸 알아줄까?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게 겁나 세상 사는 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상처를 보면 그게 인정받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아프고 쓰라리는 상처가 은총의 장소로, 승리의 장소로 변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에게 손을 내미는 그 따뜻한 목소리의 외로움과 질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주 가까이 지내는 후배 여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5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후배였어요. 특히 이제 성폭력 당한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재판에 많이 나갔어요. 본인들이 너무 상처가 커서 못 나가잖아요. 또 돈도 없으니까 뭐 재판 걸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대변해주고 이렇게 다른 단체들과 연결해주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년 동안 재판을 한 5-6번 한 것 같아요. 재판 한 번만 할 사람이 너무 힘든데 제가 만나기만 하면 너의 건강을 좀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지내니, 밥은 먹니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제 당황스러워졌죠. 오늘 이제 서울로에서 오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가 손을 내밀었을 텐데 제가 몰랐거든요. 힘들지 않니? 그러면 뭐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담대하게, 그래서 그 친구는 굉장히 크고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또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어쩌다 더 만나면 괜찮니? 안 괜찮았던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 내밀고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 생각보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바쁘잖아요. 다 여유가 없잖아요. 내 삶도 바쁜데 누구를 위해서 손을 붙들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굳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손잡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집이 부끄러워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지 못하면 우린 참 외롭게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손 내밀고 손잡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신뢰예요. 믿음이죠. 서로에 대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있을 때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죠.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이 없다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개비로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정말 손을 내미는
그런 여러분들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바라보면서 미처 손 내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없을까? 지쳐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없을까? 돌아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질병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외로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하고 그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이 음성을 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만 말하기 힘들지만 우리 아픈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세상에 외로운 이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손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